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항상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오늘도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목회자 기념주일로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이 세우시는 목사, 주의 종이 할 일이 무엇이고 하는 일들이 어떠한 것이며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와 축복을 주시는가 심도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시각장애인에게 하얀 흰 우유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우유를 받아서 마신 이 시각장애인은 이렇게 물음으로 두 사람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희다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희다라고 하는 말은 색깔을 가리키는 말로 색이 없는 상태, 곧 양털과 같은 색을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양털과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흰눈 같은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무엇이요? 흰 종이 같은 것으로 하얗게 페인트 칠한 그러한 벽과 같습니다. 그러자 이 시각장애인은 또다시 흰 페인트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이에 그는 다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흰 페인트라고 하는 것은 흰 우유와 같은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볼 수 없는 이 시각장애인에게 흰 것이란 이해될 수 없는 세계의 의미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제한적인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란 마치 시각장애인이 흰 우유를 이해하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만큼 그분의 세계는 넓고 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 당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분이 극한 일부분만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도 어떤 면은 잘못 이해하고 있음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끼리 엉덩이 만져보고 코끼리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깨달은 바, 경험한 바, 내가 예수를 알고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간다는 이 산소망과 기쁨은 어느 한 부분만을 깨달았을 때에 알려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 무소부재 그 하나님의 편재하심과 그 능력 앞에 감히 인간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엊그제 6월 5일은 목회자 날이었습니다. 아마 목회자의 날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자가 더 많을 것입니다. 이 목회자의 날 기념주일은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며 기도하고 목양하는 그 목사, 그 목자에 대하여 한 번쯤 생각하면서 목회자와의 좋은 관계를 맺고 목회 일선에서 목양하시는 그 목사님을 돌아보자고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목회자의 날 기념성에는 우리가 생명수 기도원이라는 곳에서 한 주간 집회를 하면서 영적 대각성으로 시대를 분별하여 이 목회자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은혜를 나눈 바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많이 있고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성령이 일하시도록 함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목사에게 설교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지만 목사가 성도들에게
목사에 대하여 설교하는 것은 매우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성도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많은 관계를 하고 부딪히며 영향을 받는 자가 바로 목사라고 한다면 그 목사님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회자의 날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목사가 누구인가, 그리고 성도로서 목사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어야 할 그러한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 여러분은 목사님 그래야 하나님께 세우신 목자,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는 어떠한가. 오늘 특별히 목사님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목사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 하나님이 보내시는 목회자가 누구인가. 저는 25년 동안 새벽 기도에 저희 할아버지 장로님, 할머니 권사님이 새벽 기도로 인해서 4대째 목회자를 주옵소서 기도하여 제가 25살에 1981년 12월 1일 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목사가 되기를 결단한 적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서 목사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봅니다. 보면 첫째로 목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다. 누가 보내신 사자다? 하나님이 보내신. 다시 말하면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뼈를 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걸고 다니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7뼈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뼈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뼈는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7별은 7 교회의 사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는 주님이 보내신 사자다. 왕 하고 잡아먹을 듯이 덤비는 그러한 사자, 밀림의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특사로 보내신 자가 목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어쨌거나 주님이 보내신 사자다. 누가 보내신 사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목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지금 우리나라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1년이 지나 각국으로 특사를 보내고 있는데, 이들 특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대통령의 이름으로 가는 것입니다. 물론 특사는 아무나 보내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잘 알 뿐만 아니라 가는 나라에 대하여 잘 알고 그 관계가 있는 자를 그렇게 보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특사로 목사를 사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고 양을 잘 아는 자를 특사로, 사자로 보낸 자가 바로 목사입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 개나 새나 목사라고 아무렇게나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를 목양하라고, 영혼을 살리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을 천국으로 이끌라고 하나님이 특사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뭐다? 종이다. 땡땡 치는 둘로스 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위하여 쓰시는 종이 바로 목사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주님의 권한에 든 자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알 것은 목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자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쫓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에게 권고나 의향을 조심스럽게 묻는 것은 괜찮지만 내 뜻은 이러니 이래나 저래나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은 안 계시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저도 아니지만 어찌됐든 되었든 목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행하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자는 잘못된 목사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증거할 때는 더더욱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신 말씀이라면 가감없이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제한을 받아 피해를 간다든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의 유명한 말씀이요.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려 하나님을 좋게 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야. 말세 때는 더더욱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종교 다원주의가 강단의 메시지를 변질시킬 것이고 수많은 인권에 관련된 불이한 법령들이 나타나면 누가 주님의 종이고 누가 사람의 종인지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의 명령대로 전하면서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들은 자기 수명대로 전하면서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자기 수명대로 다 살려고 하지 말고 자연사할 생각은 아예 버리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순교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목사는 하나님께서 양의 감독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각 교회의 목회자를 초청한 후에 그들에게 부탁하기를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의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바울은 목사는 양떼 가운데에 감독자로 세웠다 그랬습니다. 여기 감독이라는 말은 살피고 작전을 지시하고 통솔하는 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야구 감독이 사인을 하잖아요. 뭐 코도 만지고 머리도 만지고 수염도 만지고 이렇게 하면서 타자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또는 투수에게 어떻게 던지라고 사인을 보냅니다. 그 사인에 따라서 선수를 움직입니다. 축구 선수도 감독이 축구 선수들에게 사인을 보냅니다. 이 사인을 받고 그대로 하는 것이 선수처럼 목사는 양머리를 보살피고 지시하고 통솔하는데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의 감독자로 세운 자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께서 감독으로 세운 담임 목사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한 교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목사는 주님의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 물어보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의 아십니다 라는 답변을 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주님의 양을 먹이는 목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양이 된 여러분은 주님이 세우신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하고 목자를 통하여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목자는 양들이 원하는 것만 주어서도 안 됩니다.
양들이 귀찮아하고 싫어해도 양을 살리는 길이라면 그것으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본래 양의 특성 중에 하나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냥 두면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고 영혼의 양식을 구할 수가 없는 것이 양입니다. 또한 양은 본능적으로 푹신푹신한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푹신푹신한 곳에서 한번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여 발버둥을 치다가 죽는 것입니다. 때로는 건조하고 딱딱한 길로 인도할 때도 있고 다윗의 고백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곧장이로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양들은 따라가야 합니다. 목사가 양에게 독초를 먹여 죽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주님 가신 그 길을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목사는 목자의 기능을 가지고 양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한 영혼을 어디로 인도해요?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오늘도 일부 예배 때 두 부부 집사님에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강하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 한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순위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 직장에서 식당에서 성경 읽는 일,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권면하고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임을 확실하게 증거했습니다. 종은 말 그대로 종입니다. 주의 명령에 죽고 사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목사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선택받은 일꾼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나 바울이나 베드로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흘렸느냐, 아볼로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느냐, 베드로나 아볼로나 바울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다 그랬어요. 목사는 세상의 일로 부름을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우상시해도 안 됩니다. 대형교회나 유명세를 타는 목사님을 모신 교회는 목사를 무슨 신처럼 우상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사람을 우상시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단이 나온 겁니다. 목사는 주님의 양떼를 위하여 부름을 받은 일꾼뿐입니다. 다만 직분상 주님의 종이요 사자요 감독이요 목회자이지만은 여러분과 같이 약점도 많고 실수도 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 죄인으로 연약한 자입니다. 옛날 궁중에 내시를 한번 성경에는 관원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바로 내시입니다.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닌 중성인간, 그 내시가 왕의 임금의 명령, 어명을 받아서 심부름을 하잖아요. 어명이요 했을 때에 대신들은 납작 엎드려서 어명을 받잖아요. 그 어명을 전달하는 자가 내시야. 이 주의 종은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 전하는, 그래서 그 일을 감당케 하도록 함께 역사하시는 그 일들이 모순처럼 하인처럼 옛날에 마당 쓰는 마당새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는 것이 복된 하나님의 종 목사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영적인 지도자인 목사와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좋은 관계. 제가요 초신자들에게 설명할 때요 주의 날과 11조와 목사의 관계 이 세 가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들은 각기 자기 중심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내 마음에 항상 기준이 되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면 좋아하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멀리하고 무시합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직장 상사이든 선생님이든 목사님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관계는 매우 중요하듯이 교회에서도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와 성도와의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하고 목사와의 좋은 관계를 가질 때에 그 성도는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부와의 관계가 나쁜 관계가 되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깨지면 그 가정에서 행복은 사라져 버리는 것과 같이 목사와의 관계가 깨지면 교회에 나오는 것도 싫고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마땅히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할 자와 나쁜 관계가 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목사와 항상 좋은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고 축복하는 관계가 아멘.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을 포기한다면 몰라도 신앙생활을 하는 한 죽을 때까지 보아야 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자가 바로 목사입니다. 그래서 축복받고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사는 방법은 목사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합니다. 이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이러한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목사와의 관계를 자꾸 깨트려. 대형교회는 담임 목사를 1년에 한 번 만나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일날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탄은 이러한 관계를 깨뜨리려고 할 때에 사탄의 핵심 공격은 목사와의 관계를 파괴하는 데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좋은 관계를 파괴하는 일을 하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인격화된 악의 존재로서 하나님과 인류의 큰 적입니다. 이 사탄은 뱀과 같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들어가 화평을 깨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끼어들어 관계를 깨뜨렸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들어가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오늘날 지금도 사탄은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좋은 계기를 시기하여 관계를 파괴하며 서로를 대적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이 사탄의 속아 목사와 성도들을 중동질하고 이간질시키고 좋은 관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세 때에는 이 관계를 깨뜨리는 일을 위하여 사탄은 왕성하게 행동을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에게 절대로 속아넘으면 사탄을 흔히 뱀이라고 이 뱀의 모습으로 비교를 합니다만 뱀은요 혓바닥이 두 개입니다. 두 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간질시키는 거짓을 난무하는 불의를 짝하는 그러한 이 뱀은요 눈을 안 감습니다. 눈 감는 거 봤어요? 뱀은요 어두운 데서도 잠도 눈 감고 한답니다. 눈을 안 감아. 뱀은요 귀가 없습니다. 귀가 없어요. 이 배로 기어다닙니다. 이 특성, 이 뱀의 특성이 바로 마귀의 특성입니다. 엊그저께 수요일날 지방자치단체 선거 때 일어났던 수많은 뱀의 행동들을 잘 보십시오. 사탄은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교회 지도자들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기독교 지도자를 무너뜨리려면
다른 목사를 무너뜨리기가 쉽고 그러다 보면 교회 전체를 무너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특별히 대형교회와 단임 목사를 위하여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탄은요,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는 중직자들을 넘어뜨리게 합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베드로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루로 타려고 요구하였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희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고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에서 말씀했습니다. 교회 중직자들은 항상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행동해야 합니다. 일반 신자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하고 아멘. 순종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 중직자들이 기도는 하지 않고 교만하여 자기 위치를 모르고 행동함으로 교회가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교만을 넣어 목사를 대적하게 하고 목사의 관계를 깨뜨려 교회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중직자들은 항상 사탄의 표적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탄의 표적. 오늘도 예배에 사탄의 표적이 되면 되겠어요? 눈꺼풀이 무겁게 뭔 말씀을 하는지 들리지가 않아. 시간만 때우는 예배가 된다면 그 사람은 사탄이 점령한 사람이야. 세 번째, 사탄이 뭘 도구로 삼느냐면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 응? 기도하지 않는 자는 사탄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신앙과 신념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기도하면 믿음으로 일하며 성령을 힘입어 합니다마는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 본의의 생각과 자기의 신념으로 일을 합니다. 자기 생각과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항상 이러한 자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집사 보세요. 기도하지 않는 권사를 보세요. 문제만 일으키지. 또 하나 사탄의 도구가 사용하는 것은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아버지.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는 신앙이 자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탄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들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관계가 틀어져 있다든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사탄의 역사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에 상습적으로 조는 자들과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들은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습적으로 조는 자들은 말씀에 빠져들지 않기 때문이며 말씀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 듣고 있다나? 아니 조는데 다 듣고 있대. 귀신 신라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말고 눈이 닫히면 귀가 닫히는 거예요. 입 뚜껑은 열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신을 바짝 차렸어. 어떤 분들이 피곤해서 그렇다고 말을 하는데 물론 피곤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예배 때마다 졸며 잘세하는 것은 분명히 마귀 사탄의 역사입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은 설교에 졸지 않고 눈을 뜨세요.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하여 토요일은 예부와의 연락도 아예 끊어버리고 경건하게 성경을 보며 찬양을 들으며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조는 분들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냥 예배가 있으니까 나온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는 예물만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과정부터 정결했습니다. 무속신앙인들도 내일 굿이 있다든지 불공을 드린다든가 하면 준비가 철저합니다.
새벽에는 찬물로 목욕하고 예물을 가지고 그들의 신에게 나아갑니다. 귀신을 섬기는 자들도 그들의 신에게 소원을 빌 때는 이렇게 정성이 중요한데, 하물며 살아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준비하지 못하고 예배가 시작될 때까지 일하고, 토요일 하루 종일 텔레비전 보고 늦게서 잠자고, 주일날 피곤해서 졸 수밖에 없잖아요. 응? 예수님께서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에 후에 새들이 와서 쪼아 먹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들은 마귀를 말합니다.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마귀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어느 시대이든지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예배의 실패자들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목사와의 좋은 관계를 맺어야 말씀도 귀에 들어오고 은혜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자가 주님께 충성을 하고 신앙생활에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크게 세 번째, 목사와의 좋은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6장 6절에 보면 모든 것 좋은 것을 함께 해라 그랬습니다.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습니다.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회복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합니다. 옛부터 좋은 것은 나누라고 했습니다. 나쁜 것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도 나눠야 합니다. 목사는 교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볼 때에 그 목회에 보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어요. 주님을 참 섬기니까 이런 좋은 일이 생겼네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해결되었습니다. 이런 좋은 이야기를 듣고 그런 좋은 것을 함께 나눌 때 목사는 신앙이 자란 모습을 보면서 목회에 보람을 느끼며 또 힘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서로 연락하고 함께 할 자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사는 스트레스를 풀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성도들에게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교회 목사님에게 할 수 있습니까? 말하자마자 금방 소문이 다 나버립니다. 말할 상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의사는 목사님과 사모님들은 술, 담배 안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데 왜 그렇게 간암이 많이 걸리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서 여러 일들로 속이 상해서 집을 나오기는 했는데 막상 나오고 보니까 갈 곳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핸드폰의 전화번호를 아무리 살펴봐도 연락할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원에 한참 앉아있다가 돌아왔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목사와의 좋은 관계를 회복하려면 존경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졸리는 자 한번 살아봐요. 졸리는 사람. 디모데전서 5장 17절. 저 뒷동네도 한번 찾아봐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뭐하라? 그리할지니라.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히브리 13장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뭐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고?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있다 없다? 유익이 없다. 없느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목사를 존경하고 그의 말에 순종해야 함은 목사가 하는 일이 모두 옳고 정당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에 목사가 존경할 만하면 성경은 굳이 존경하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목사가 존경할 만한 성경이 굳이 존경하지
안 했을 것인데 하는 일이 항상 옳고 정당하다면 굳이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항상 옳은 생각과 옳은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따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목사 때문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 여러분의 영혼의 복을 위해서입니다. 순종하는 자는 항상 주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요구할 때가 아니면 우리는 복종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교회의 질서를 위하여 바람직한 하나님의 세우신 종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적극 협력 봉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기꺼이 내 자신을 드릴 때에 그 삶이 그 가정이 그 생활이 그 직장이 그 하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안 하고 막 이리 삐뚤 저리 삐뚤 요령이나 피우고 자기 마음대로 해 일을 진행하고 이것은 처음은 잘 될지 모르나 하나님의 복이 그가 함께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목사 때문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 여러분의 영혼의 복을 위해서 순종하는 자세는 기도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게 됩니다. 목자가 길을 모르면 양들은 고생하고 유리하며 방황하게 됩니다. 목자가 영안이 어둡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양들은 지옥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그 해석은 전혀 다르게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양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기 교회의 목사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목사가 바른 복음을 가지고 목회할 수 있도록 기도해요. 마지막 시대에는 마귀가 거짓 선지자들을 일으켜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양을 도둑질하며 강도같이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고인이 됐지만 우리 금난 감리교회 김홍도 목사님 교회에 토요일날 50명 이상 권사님들이 철야하며 담임 목사님 주일 설교회에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에 권사님들이 밤새도록 주일날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위해서 철야 기도한다는 그런 소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마귀가 일으켜 세우는 그 거짓 선지자는 교회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목사들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목사를 변질시켜서 거짓 선지자로 세울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일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목사들과 나의 목자를 위하여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라는 울타리뿐만 아니라 눈을 들어 이 시대 교회들과 목사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시대의 빛이요 등불입니다. 목사는 이 시대의 마지막 양심이요 마지노선입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목사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대하실 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있는 교회와 목사가 불길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경건하고 주의 위로를 기다리는 목사, 복음으로 보장된 목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주님의 복음 사역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초청하십니다. 주님 맞이할 거룩한 신부 단장으로 무장시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천안 아산 지역 기독교 연합기도회가 매월 둘째 주일 금요일 오전 10시 반에 이 일들을 진행합니다. 부족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미련한 인생을
이제 회장으로 세워주셔서 이제 이번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금세기에 유명한 크리스천 평신도였던 C.S. 루이스가 캠브리지 채플에서 예수의 구주되심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가 끝난 뒤 한 학생이 루이스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오늘 선생님께서 예수는 본받아야 할 위대한 스승이라고 말했다면 우리 모두는 선생님에게 박수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예수는 구세주이시다라는 캐캐먹은 기독교의 교리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때 루이스는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정말 예수가 완벽한 모델이라고 생각하는가? 예, 그렇죠.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면 이 완벽한 모델이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는가? 아, 그렇지요. 그러면 자네에게 묻겠네. 자네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모델이신 예수를 자네가 완전히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청년은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을 했습니다. 완전하게 따라갈 수는 없겠지요. 아, 그러면 자네도 도덕적 실패를 인정하는군. 아, 인정하죠. 루이스는 청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네에게 필요한 것은 도덕적인 모델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자네의 도덕적 실패와 죄로부터 자네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이신 예수가 먼저 필요하다.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비로소 그분은 자네에게 도덕적인 모델이 될 수가 있다. 예수를 먼저 만나요. 목사가 단위에 서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우리는 죄와 사슬에 묶여 죄악에 빠져 불의한 길에서 잘못된 길에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를 따라가고 의지하고 주님만의 그 삶의 길을 우리는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기력하거나 죄악의 사슬에 묶여있지 말고 고난의 주님, 순환의 주님, 도덕적인 실수나 정치적인 반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제 때문임을 기억하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제3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목사의 길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귀한 사명을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반열에 삼아주심을 감사하면서 때를 같이 하여 더 목자로서 그릇됨이 없도록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자 길로 전진하며 마지막 때에 영적 대각성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면서 뜨겁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와 크신 은혜가 오늘도 승리의 기쁨으로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달랐고 주여 삼창하면서 뜨겁고 간절하게 주의 이름으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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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함께 두시고 은혜와 능력의 말씀의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역사 능력 은혜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사신 역사와 능력 은혜가 넘쳐나도록 하나님의 것 분별하여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날을 거룩하게 성수하게 하옵시고 주의 종과의 바른 관계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의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해주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사상과 특성으로 예수 심정으로 목회하고 양들을 대립의 신앙으로 무장시키는 그런 종으로 사용받게 하옵소서. 날마다 깨어있어 주님 언지할 거룩한 신부 단장으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 말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심정을 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증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되며 진리를 외치는 우리 앞에 다이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아무 떨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광야의 그침이 되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가는 은혜의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 능력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가슴에 손을 댑니다. 아픈 자는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오늘 목회자의 날 하나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주여 손을 얹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신혼신을 간격히 하시되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마음적으로 들어있는 질병의 신화가 주의 피 묻은 손으로 깨끗한 받을 지어다. 모든 질병은 예수 피를 뿌리고 발라 덮어 마셔 다 떠나갈지어다.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의 관계를 헐고 교회를 헐고자 하는 원수 먹이 섰던 귀신의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선한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아버지여 특사로 보내신 주의 종과 그 일을 맡아 수고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불로 충만하여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깨달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역사들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98장입니다.